14, 15절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도 우리 하나님께서 14절의 첫 번째 문장도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요. 그들 위에. 그런데 15절 첫 번째 문장도 우리말 번역에서는 생략했지만 우리말은 그냥 그들을 그리했죠. 그들 위에 똑같아요. 그들 위에. 위에가 알이라는 전치사인데 그들 위에. 그들 위에.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은 승리한다 그거예요. 그들 위에.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궁극적인 그런 승리는 영적인 승리예요. 우리는 항상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승리하면 세상적인 승리, 육신적 물질적 승리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신다니까요. 그 원리를 모르고 영적인 승리는 그냥 그걸 아무것도 아니게 내버리, 그건 저리 내팽개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이게 싸움도 내 주먹으로 쳐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주먹으로 쳐서 싸워서 이기려면 주먹 큰 사람이 이기죠. 힘센 사람이. 그거는 세상 사람의 싸움이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인데, 그러면 영적인 싸움은 그 사람의 그 대상으로 보면 안 돼요. 내 영적인 싸움을 아내, 내 영적인 싸움을 어떤 성도, 어떤 나의 동업자, 어떤 나의 친구,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가서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서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안에서 나를 대적하는 누구를 이겨야 돼요? 마귀를 이겨야 돼요. 항상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싸울 때에도, 아내하고 싸울 때에도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운다 생각하시면 안 돼. 분쟁이 일어나면 분명히 거기는 사탄이 개입을 한 거예요. 사탄이 아내를 통해서, 사탄이 남편을 통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하고 싸우는 것 같아도 실제는 누구하고 싸우는 거다? 사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을 벌려야 돼요. 그렇게 벌리면 그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어디가 있어요? 남편이지. 아내가 어디가 있어요? 마귀가 어디가 있어요? 아내지. 그렇게 싸우니까 세상 사람의 싸움과 똑같이 되고 백전백패 해버리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런 싸움으로 나가면 내가 마귀하고 직접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마귀하고 직접 싸우면 진다, 이긴다. 백전백패예요. 왜? 누구의 힘을 덧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면. 그래서 14절과 15절에 그들 위에예요. 그들 위에.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면 그래서 기도하고 그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마귀를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싸움. 자, 15절 문장이 지금 길죠? 7문장이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말 번역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첫 번째 문장, 우리말 번역,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자, 원문대로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호위하게 하시리라. 히프일형이에요. 하게 한다. 사역동사. 근데 미완료형이니까 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호위하게 하시리라. 호위하게 하신다 그 말은 지킨다고 말이에요. 그들 위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거할 때 뜨거운 태양빛이 그들을 내리쬐 때 그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 위에 구름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들 위에 구름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밤에 찬 기운이 그들을 습격할 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불기운으로 그들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무리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공격할 때 우리 위에 하나님이 호위하게 하신다. 호위하게 하신다. 왜 사역동사인가?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누구? 천사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돕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의 강한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면 두 번째 문장,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우리말 번역에서도 원수를 적은 글씨로 해놨죠.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원문에서는 그냥 그들이 삼키리라. 그들이 삼키리라. 아칼이라는 동사에 삼키리라.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까도 지금 첫 번째 문장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하나님 백성 위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주어가 그들이 주어죠. 그들은 누군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삼킨다. 뭐를 삼키는가? 원수, 사탄의 무리를 삼키도록 누가 도와주신다? 누가 능력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능력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요나처럼 자꾸 딴 길로 가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죠. 맞는 건 몇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 행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탄도 이기고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의 무리를 우리가 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예요. 그럼 어느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느냐? 내가 하나님 뜻 어기고 나 홀로 방종방탕하며 죄짓고 다닐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죠. 하나님의 매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착각 많이 빠졌죠.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가 어디를 가도 저 블레셋을 이기겠지. 이겨요? 패한다고요. 완전 패하죠. 그래서 언약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니와서 그 전쟁터에서 죽고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절대로 죄짓고 제멋대로 다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수를 삼키리라. 어느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그들이 물맷돌을 밟을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그러면 이 물맷돌은 누구 거냐? 원수들의 이 물매라는 건 원래 투석기예요. 투석기. 그 투석기라는 것은 성을 쳐부술 때에도 돌을 이렇게 팍팍 쏘아대잖아요. 이렇게 그 부엌 식탁 재료 같은 거 보면 그 국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걸로 포 쏜다고 보면 되죠. 포를 쏘는데 옛날에는 그런 기술 없으니까 그냥 돌멩이를 어떠한 그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멀리 쏘는 거죠. 그 투석기, 켈라, 그 투석기를 하나님 백성들이 그 원수들의 그 투석기를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그 투석기는 원수들의 아주 강한 무기인데 이 투석기를 짓밟는다 그 말은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다 주변에 대적들이잖아요. 주변에 동서남북 100% 대적들이 둘러싸인 곳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가장 약한 민족을 가장 강한 군대들의 그 안으로 탁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은 말과 병거 가지지 말라 그거예요. 300명이라도 몇십만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 관계. 그런데 사사기든 뭐든 항상 보세요.
전쟁에 패하는 원인은 뭔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원인이 뭔가? 여리고성은 그렇게 잘 점령했는데 아이성은 왜 패하는가? 여리고성은 순종이고 아이성은 불순종이에요. 그거라니까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블레셋 군대를, 주변의 대적들을 그렇게 물리치는 이유가 뭐냐? 무슨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그들을 물리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힘주어서 골리앗도 그들을 다 물리치는 거지. 그래서 근원은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근데 이거 고려 안 는다니까요. 모르죠. 우리 인장관석교 우리 성도님들은 100% 고려하신다. 그렇게 담임 목사로서는 봐드려야죠. 또 그러기를 바라야 되고 꼭 적용하시라고요. 싸움하실 때 꼭 나의 대적은 마귀예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항상 가정에서 일어나고 일터에서 일어나고 딱 일어나요. 일어나면 그 사람으로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 지금 누가 나한테 덤비는 거예요? 마귀가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저 사람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같이 노를 바라고 같이 삿대질하고 같이 고함치고 그러면 나는 진다 이긴다. 그럼 100%에 지는 거예요. 왜? 마귀는 나보다 강하다 약하다? 나보다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그냥 제압해버리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안 믿는 자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마귀 제압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단번에 그냥 눌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도 없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100번 외쳐봐요. 절대 안 물러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누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블레셋 군대든 골리앗이든 다 물리쳐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기는 거예요. 왜 이기느냐? 다윗이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니까 육신의 싸움, 세상적인 싸움 항상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진정으로 영적인 싸움의 목표를 두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물맷돌을 짓밟는다는 이 말씀이 원수들의 아주 요긴한 그 무기를 짓밟아 버리는데 이유가 뭐냐?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은 이제 그들이, 우리말 번역에서 그들이 피를 마시고, 여기도 이제 피를 적은 글씨로 했죠. 이렇게만 번역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문장은 그리고 그들이 마시리라. 그런데 이제 뭐를 마시는 거야? 지금 원수하고 싸움이니까 은유로 비유로 말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피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원수들의 피를 마신다 그 말은 승리했다 그 말이죠.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문장은 우리말 번역 보면 그들이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 원문에서는 그들이 포도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주 같이. 그 말은 이제 취한 것 같이 그렇게 번역해 줘야 옳겠죠. 그냥 포도주 같이는 그들이 포도주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위쳤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술 취한 것 같이 위쳤다. 그렇게 이제 의역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좀 높게 풀어놨어요. 그런데 원문의 단어는 그들이 포도주 같이 위쳤다 그거예요. 그 말은 이제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자 같이 위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세상 사람이 술 마시고 잔뜩 술 취해서 술 주정뱅이가 흥얼거리면서 길거리 가면 되게 술 먹으면 기분 좋아하잖아요. 노래도 부르고 뭐 평상시 안 부르던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하는 거라니까요.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유로. 뭐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셨을 때 그 즐거움, 그 기쁨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13절 보면은 이제 거기에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죠. 이런 표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3절. 지금 이제 성령님이 지금 강림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13절. 그래서 지금 6절부터는 이제 방언의 은사가 임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 12절에서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며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에? 새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지금 막 이 방언을 말하는 걸 가지고 이제 새술에 취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수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대적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으로 지금 외치는 거예요. 함성을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한 문장으로 봐도 되고 이제 분리해도 되는데, 우리말 여섯 번째 문장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그렇게 해놨고, 그 여섯 번째 문장이고, 일곱 번째 문장은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우리말은 그냥 같고 그렇게 해놨는데, 보세요. 지금 여섯 번째 문장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물동이 같이 가득 차리라. 가득 차리라. 자, 하나님 백성들은 물동이 같이 가득 차다. 그럼 뭐가 가득 차냐? 피가 가득 차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문장이 뭐냐? 그들은 제단의 모퉁이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단이 뭐냐? 번제단으로 보는 거죠. 분향단, 그러니까 항상 제단하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과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 이제 분향단이냐 번제단이냐 뭘로 구분하느냐?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었고 번제단은 노소로 만들었죠. 그걸로 이제 이렇게 구분하고 그러는데, 이런 때는 그냥 제단하면 일반적으로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단이든 분향단이든 속죄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그 피를 어디에 뿌리는 거예요? 번제단에 뿌리고 분향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이냐? 자, 원문 번역해 볼게요. 다시 여섯 번째 문장은 그리고 그들은 물동이 같이 피로 가득 차리라. 이게 여섯 번째 문장이고, 일곱 번째 문장은 그들은 제단에 모퉁이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이제 합쳐서 보면 그들은 제단의 모퉁이 같이 또 물동이 같이 피로 가득 차리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우리 레위기 4장에 보면 큰 죄라는 것은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큰 죄죠. 그리고 이제 그보다는 하나님이 좀 진노가 덜한 거, 그거는 족장과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좀 덜하죠. 그리고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크죠. 그래서 그런 때는 성소가 더럽혀져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단에다 피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피는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에 쏟는 거예요. 그런데 족장이나 일반 백성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번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남은 것은 또 번제단 바닥에 쏟아요. 그러니까 번제단 바닥은 항상 피로 흥건한 거죠. 족장이나 제사장이나 회중이 드렸을 경우에도 남은 것은 번제단 밑에 와서 쏟아야 되고, 또 족장이나 일반 백성이 드렸을 때도 어김없이 번제단 바닥에 쏟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들은 제단의 모퉁이 같이 물동이 같이 피로 가득 차리라. 그 말은 번제단이 피로 그냥 가득 찬 거예요. 지금 번제단이 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이 피를 무슨 피로 봐야 되느냐? 두 가지로 봐요. 가장 쉽게. 지금 첫 번째 문장부터 쭉 내려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무리를 이긴 거예요? 지금 사탄의 무리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막 짓밟고 그랬죠. 그들의 투석기를 짓밟고 그들을 삼키고 그들의 피를 마시고 완전히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무리를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뭐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 말. 제사를 드리는데도 한 번 드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솔로몬의 1000번제처럼 그냥 수없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득한 거예요? 번제단에 피가 가득하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또 학자들은 또 다른 의미로도 보기로 해요. 다른 의미는 어때요? 그 번제단에서 제사 드린 승리의 감격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그걸로 보기보다는 그냥 원수들과 싸움에서 완전 대승을 해서 아수르 18만 5천의 군사를 하나님이 하룻밤에 죽이듯이 완전히 그들을 죽여가지고 그들의 피가 온통 그냥 가득 차 있다, 들에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해석 다 적용해도 좋아요. 어쨌든 이 15절은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의 키포인트는 어디가 있느냐? 첫 번째 문장이에요.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 위에? 그들 위에. 지금 원문에서는 그들 위에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 백성 위에 호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때에만 우리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야 된다. 몇 번 강조해 드렸죠. 자,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6, 17절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 자, 16절 우리말 번역.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복을 주신다. 그냥 듣기만 들어도 그냥 아주 좋죠. 그래서 특히 우리 필리핀 가서 제가 이렇게 사역할 때 보면 그 필리핀 그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축복. 그럼 그냥 아멘이 그냥 떠날려가요, 그냥. 그러다가 그냥 헌신하고, 그 다음에 옛사람과 싸워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공짜만 좋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광. 무슨 영광? 부활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부활 다음에 이제 승천 다음에 보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의 영광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뭐 다음에 있는 것이다? 십자가 다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찾지 않고 하늘 보좌만 찾으면 그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복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복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 마시고 그런 복도 되는 거죠. 아까도 제가 15절에 설명을 했지만 영적으로 이기면 세상적으로도 100%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세상적인 것은 저절로 된다니까요.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 34.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에 너희가 필요한 모든 거 다 뭐 하신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라니까요. 영적으로 해결되면 육신적 물질적인 그냥 덤이란 말이에요, 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16절에서 두 문장인데, 두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지금 우리말 번역도 그랬죠.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라. 아주 번역 잘 됐죠. 그러면 그날에, 원문은 이제 그것의 날에, 그것의 날에. 그럼 이 그것의 날이 언제일까? 그럼 보세요. 그것의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그것의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그랬어요.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라. 뭐 좀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문장이. 그것의 날, 그것의 날, 그것의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면 도대체 이 그날, 그것의 날은 언젠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날이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누구에서 누구로 넘어온다? 누구에서 누구로? 십자가와 부활을 기점으로 이제 구원의 대상이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100% 바뀌는 건 아니고 이제 주란 말이에요, 주. 이방인이 주고 유대인은 아주 극히 소수죠. 그 시점이 십자가 부활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의 날은 십자가 부활의 날에 그 말이에요. 뭐 다른 쉬운 말로 말하면 새 시대, 새 언약 시대.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누구냐? 물론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 새 시대에는 주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이후에 이방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왜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 때부터 십자가 부활까지 이방인들은 거의 구원의 대상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 있었다, 없었다? 거의 없었어요. 완전히 없었던 거 아니죠, 그것도. 있어봤자 소수가 있었죠, 소수. 소수가. 기브온 사람들 같이. 그 이방인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 받는 거예요. 기생라합. 이방인 아니에요? 근데 구원 받는 거예요. 이제 소수가 구원이 있어도 그래도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까지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들, 육신의 후손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네 하나님으로 아주 점 찍어놨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예요. 없다,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이제 새 시대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인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수없이 말씀했어요. 성경 제대로 안 보니까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 기준은 성경이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잘 배워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까지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졌다, 여겨지지 않았다? 여겨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누구하고 똑같이? 누구하고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누구 백성같이? 자기 백성같이,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뭐 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그거예요. 자, 이런 단어쯤은 알아놓으세요. 구원하다. 뭐 영어로 말하면 뭐 save 그러죠, save. 구원하다. 그런데 이 구원하다의 앞에 여호와께서 구원하다, 여호와가 구원하다 하면 그게 예호수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 할 때 예호슈아 할 때 그 여호수아가 뭐냐? 여호와가 구원한다요. 그래서 예호와 야사, 이 구원하다가 야사라니까, 야사. 예호와 야사 하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걸 합쳐놓으면 뭐가 된다고요? 예호 슈아. 우리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 예호수아가 신약의 히브리어로 하면, 헬라어로 하면 뭐가 된다? 예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라는 이름자 뜻은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원문의 뜻은 뭐냐?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걸 이제 헬라어로 이에수스 해놓고 천사가 요셉에게 풀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그래서 구원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16절의 첫 번째 문장은 이 스가랴서를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은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누가? 이방인들이 이제 전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이제 누구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 백성과 똑같이 누가 그렇게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의 그 접속사는 왜냐하면요. 우리말은 지금 없죠. 그러니까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들 스스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자, 우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무엇같이 빛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빛나게 하시는데 무엇처럼? 왕관의 보석처럼. 이제 이 보석이라는 단어가 에벤. 그래서 에벤에셀 그러잖아요. 에벤에셀. 에벤. 원래 에벤은 돌이죠. 그런데 보석으로도 쓰여요. 돌로도 쓰이고 보석으로도. 여기서 이제 그래서 보석으로 쓰이는 거죠. 왕관. 그런데 이 왕관의 보석이다.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 왕관을 다른 데서는 면류관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옛날에는 면류관을 번역했다가 면류관이 좀 안 맞다고 해서 그냥 왕관으로 지금 번역한 거죠. 옛날 성경은 이거 면류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여튼 왕관, 면류관인데 보석은 보석인데 보석은 보석같이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의 땅에서 보석같이 빛나는데 무엇의 보석이냐? 왕관의 보석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왕관이라는 이 단어도 아주 눈여겨봐야 될 단어예요. 왕관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제르, 잘 보세요. 자음만 우선 보시라고요. 네제르 하면은 네 하면 니은, 제 하면 지읒, 르 하면 리을이죠. 이게 네제르인데 그거에 대한 이건 이제 왕관이니까 명사고 동사는 뭐냐? 나자르예요. 나자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 나자르에서 뭐가 나왔느냐? 나지르가 나와요. 나지르가 뭐냐? 무슨 인? 나시린.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 그러니까 지금 이 왕관이라는 단어가 나시린이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시린은 어느 기간이든 일생이든 그 전체, 그 인생 전체를 누구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하죠. 내가 3년을 나시린을 하겠다. 그러면 3년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사무엘처럼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럼 평생 나시린이에요. 그러면 이 나지르라는 이 나지르가 나시린인데 나지르가 어디서 나왔느냐? 나자르, 봉헌하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시린 할 때 그 나시린이라는 그 단어는 봉헌이에요. 봉헌. 그러니까 이 지금 왕관 할 때 봉헌하다 할 때 나자르고 왕관하면 뭐냐? 네제르예요. 동사, 명사, 자음 똑같아요. 네제르, 나자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왕관할 때 왕관이라는 의미보다는 네제르는 봉헌, 헌신으로 더 많이 쓰여요. 그러면
이 네제르라는 단어에 무슨 뜻도 있고 봉헌의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어요? 이제 봉헌 헌신의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다? 왕관의 뜻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참 오묘한 거예요. 한 단어인데, 네제르라는 한 단어인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관련 없는 단어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네제르라는 단어가 왕관인데 그 왕관이라는 네제르라는 단어에는 또 무슨 뜻도 있다? 봉헌, 헌신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봉헌, 헌신을 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을 하면 그게 곧 뭐다? 그게 곧 뭐다? 그게 왕관이란 말이에요. 오묘한 법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왜 십자가 지냐 그러죠. 내가 왜 그 십자가 지냐.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져야 뭐를 쓰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져야 왕관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 십자가 피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관 못 쓰는 거란 말이에요. 오묘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네제르라는 단어가 봉헌, 헌신과 왕관이 같은 의미로 같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는 봉헌, 헌신이나 왕관이나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의미로 보면. 왜? 봉헌, 헌신하면 반드시 왕관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땅에서. 그러면 이 여호와의 땅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우리는 부활체가 되는데, 이 부활체는 저런 태양의 빛이 아니라니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나왔던 그 광채는 태양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땅에는 빛의 종류가 둘이란 말이에요. 저 물리적인 빛이 있고 또 어떤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은 저 태양빛보다 훨씬 더 밝아요. 이 비교가 안 되는 빛이에요. 그럼 우리 부활체는 다 그 영광의 빛을 덧입게 되는 거죠. 원래 아담과 하와도 그 영광의 빛을 덧입고 있었는데 뭐를 지으니까? 죄를 지으니까 그게 순간에 사라져 버렸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이제 그 영광의 옷을 다 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그 부활체로서 영광의 옷을 입고 우리는 그야말로 빛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빛나게 되는 그거에도 상급의 차이가 있다 없다? 반드시 상급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빛나는 그 영광의 그날에 진정으로 우리는 빛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조금만 더 하죠. 17절까지 마쳐야 돼요. 자, 17절 우리말 번역해 보겠습니다.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자, 네 가지 문장이에요. 네 문장. 근데 여기 17절도 지금 왜냐하면을 시작해.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16절에 말한 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17절의 첫 번째 문장, 우리말은 지금 그냥 두 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플러스 해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그렇게 해놨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 플러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제 여기서는 우리는 형통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토부인데 번영 하나님의 번영. 왜냐하면 하나님의 번영. 원래 토부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게 토부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좋았다라는 의미보다도 번영의 의미를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번영은 어찌 그리 큰지. 이제 여기서 우리말 번역에도 어찌 그리 큰지가 뭔가 하면 히브리어로는 마라는 의문 부사예요. 이 마가 how도 되고 what도 되고 그래요. how 무엇을
어떻게, 아니면 얼마나 많이, how many 그런 뜻도 되고, 여기서 이제 how many 그런 뜻으로 쓴 거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번영이 얼마나 많은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번영. 그 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또 큰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석할 때 절대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로 해석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번영이 어찌 그리 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번영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누구를 번성케 해주셨다. 16절까지 누구를 지금 번성케 해주신 거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번영,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자체의,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어떤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번성케 해주시는데 어찌 그리 많게 해주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뭐의 뭐같이? 하늘의 별같이, 해변의 모래알같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케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택한 백성이죠.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다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그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은 그 자들을 다 믿게 하셔서 그 하나님 백성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그거를 이제 가르쳐서 여기서, 왜냐하면 그분의 하나님의 그 번영함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지금 감탄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문장은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셨다? 아름답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스가랴 3장에 그게 나왔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해요? 다 벗기고 한 점의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시죠. 누구의 피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옷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씻어서 완전 정결, 100% 정결,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 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도 우리말은 그냥 통합해 놓았죠.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거를 이제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면, 젊은이들은 곡식을 열매로 맺으리라. 그 다음에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열매를 맺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젊은이들은 곡식을 열매로 맺는다.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젊은 남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2030이죠. 2030. 그러면 2030한테 7080이 아니고 2030한테 곡식과 포도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부동산 올라가지고 득 본 것은 뭐 50, 60부터 득 받고, 손해본 것은 2030은 완전 뭐 손해봤다. 그 신문에 사는 말이에요. 그게 비유가 딱 되는 거예요. 뭐 기득권 세력 그러죠. 기득권 세력. 지금 청년층들이 지금 취업이, 대학생들도 7명이 취업 포기해요. 비참한 현실이에요. 대학을 나와도 갈 데가 없어요. 뽑아주는데 알바도 없어요. 알바도. 왜? 기득권층에서 노조 다 차지하고 뽑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청년 연장이나 해놓고. 그러면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는 뭐를 준다 안 준다? 지금 현재 세계도 봐서, 현재 우리나라로 봐도 젊은이들 2030에게는 뭐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단 말이 기득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 스가랴 시대에도 젊은 층들에게는 안 줬던 거예요. 그때도 강한 노조가 있었던가 봐요. 안 주는데, 이게 안 주니까 이런 비유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젊은이에게도 곡식이 차고 넘치고, 처녀들에게도 뭐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새 포도주라고 하면 술이 아니고 포도즙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즙이, 우리는 뭐 지금 포도가 뭐 우리의 주식이 아니니까 뭐 그러지만, 저 중동지방은 포도가 주식이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남자 젊은이들은 곡식이 차고 넘치고 처녀들은 포도가 차고 넘치는, 그 말은 뭔가, 그냥 적게 소출이 되면, 적은 소출이 되면 5060이 다 차지했는데 이제 그냥 5060이 다 차지하고도 차고 넘쳐서 이제 누구한테 갔다? 2030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차고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차고 넘치는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주신다. 그게 어디예요? 궁극적으로는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부족이라는 단어, 결핍이라는 단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차고 넘치는, 코로나가 차고 넘치는 게 아니고 해롭고 악한 것은 0%, 해롭고 악한 것은 0%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는 그 시대, 그 땅, 그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고, 현재 부족 가운데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산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